옆에 계신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특별히 28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조금 일반적인 다른 책에 비해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더라 하고 마치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 로마, 당시의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까지 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이 특별한 어느 곳곳마다만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권력의 심장부에 뚫고 들어간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는 뭐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로마에 들어선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의 모습을 보면 감옥의 죄수의 모습이었죠. 자유는 박탈되었고 거주의 자유가 없는 집에 연금된 상태로 지금 살아야만 합니다. 그는 자유인처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명예도 그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상태이죠. 어쩜 인간적으로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라더니 감옥에 갇히네? 그토록 위대한 사명이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갇혀 있지 않는 것이죠. 그의 손과 발은 묶여 있지만 그의 입은 복음을 외쳤고 그의 발은 어떻게 보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거듭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은 복음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 복음의 출발점이자 복음이 다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이 연금 생활 가운데 로마의 서신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서들을 열심히 기록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쓰고 전함을 통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의 결박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현실을 보면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권력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자유로울 때보다도 오히려 갇혀 있을 때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뭔가 자유롭고 편안할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설사 갇혀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처럼 갇혀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로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 가운데 흩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아무리 강한, 아무리 엄청난 힘이, 권력이 그 복음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거나 방관하거나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담대하게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그 결단의 그 길이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바울의 신분은 결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죠. 죄수의 몸이고 그리고 로마에 압송된 포로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집에 연금된 그 감금의 공간을 복음의 강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거하는 처소에 찾아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본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갇혀있는 공간이지만 오히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을 통하여 많은 찾아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는 그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이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비록 그는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며 하루 종일 말씀을 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환경이 닫혀있기에, 상황은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의 마음은 열려있고 육신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로 인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보이고 이해가 안 돼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떻게 이 바울의 모습이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선 27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였을 때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밤중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 믿음이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환경은 흔들리고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그 손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할지 몰라도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바울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담대함의 원천,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바로 환경이 아닌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시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시대마다, 인물마다 환경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 역시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담대함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올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한 끊어질 때, 그리고 일터가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봤다면 바울 역시 그 믿음은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경보다도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감옥이라는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환경들을 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끌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런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든든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든든히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은 실패 속에서도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전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을 열려 받아들이는 자와 마음이 닫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아무리 복음의 씨앗들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그리고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만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25절 말씀처럼 그중 일부는 믿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논쟁하며 흩어지기 일쑤였죠. 어쩜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거치는 과정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들려지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커녕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만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함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시죠. 바울의 시대 역시 유대인의 완고함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멈추는 실패의 현상이 아닌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는 거절은 복음의 멈춤이 아니라 바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거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막으니, 사람이 그 길을 멈추니 그 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돌려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닫은 문을 하나님은 새로운 문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바울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문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의 길을 향하여 굳건히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닫힌 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가 없거나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관계가 단절되고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요? 라는 문제가 더 먼저 묻기 일쑤입니다. 뜻하지 않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커다란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더 많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는 문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지만 그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은 그들의 거절이 아닌 복음의 확장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분명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닫힌 문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되고 쓰러지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들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사람들의 거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거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로운 복음의 문을 바라보며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지금 복음의 길이 막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담대하게 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힘이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력보다도 세상의 비탄보다도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복음의 확신을 더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결박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확신에 차는 담대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본문은 거침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방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제한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의 상황은 뭔가 제한받아 있고 감금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금 말하면서 담대하게라는 말과 동시에 거침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처럼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제한에도, 막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자유가 박탈되어 있고 철저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한된 공간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무대로 바꾸신 것이죠. 그의 직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마치 영화의 끝을 의미하는 The End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 다음 시간에와 같이 계속 그 복음이 전해짐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야기는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흘러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그 복음의 불씨를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두시며 나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제 우리의 손과 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인생은 외적으로 보면 실패로 끝나 보이는 듯 합니다. 감옥에 갇힌 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겼던 것은 교회이자 복음이자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이죠. 그의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사도행전의 그 길을 우리 역시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누구나 시작선에는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잠시 불타오르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는 의지이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 가운데 끝까지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들이 마치 순순히 넘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